예전에 참 찬양을 많이 들었던 찬양이죠. 기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부터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냐?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냐? 오늘 예수님 말하는 대로요.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 요 세 가지가 되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화 되는 거는 전도와 교회로 오는 거는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이번 주에 아이가 저에게 아빠 목사님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보고 싶은 것도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할 때 첫 번째가 준비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언약을 줘놓고 바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줘놓고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 필요로 하고 사용하시냐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사람요.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있는 사람. 그 관심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죠. 우리 개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된 사람. 여러분,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표준이 복음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치유라고 그럽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237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 가지고는 뭔가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갈등을 강단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답을 내고 그리고 결론 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확신 가지고 영적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자라왔던 그 과거의 배경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상처로 딱 자리 잡고요. 결국에는 많은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전에 계속 있었으면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평생 본 게 우상 만들어서 만들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도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 갈대아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부릅니다. 내 본토 지척 앞집을 떠나. 그러고 신분 자체를 하나님 바꿉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뭘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환경치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안 잡히면 하나님 쓰십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안 잡히면 하나님이 경제 문제 당하는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요. 말씀 갖고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도와주고 사람은 전도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을 믿어가지고 사람을 의지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나중에는 다 시간 지나면 사기당합니다. 돈을 왜? 사람을 믿었으니까.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섭섭하게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옵니다. 어떤 결과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안 매이고 돈에도 안 매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배경, 환경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넘어설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 문제에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럼 복음 받으면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와 상관없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 가지고 다 보러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생각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겠지. 역사하시겠지. 그게 이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면 응답이 안 옵니까? 흔들려도 응답은 옵니다. 단지 지나서 그때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응답하고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걸 뭘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은 그리스도를 이제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 해결할 받을 길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때 어르신들이 또 믿음 좋은 분들이 오직 예수 그러면 죄송해요. 웃기고 있네. 제가 복음 잘 모를 때 무슨 오직 예수야.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근데 안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가. 결정적인 영적인 부분, 내 배경, 내 환경이 저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됐는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 안 잡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는 생각이 그래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서야지. 지나가야지 뭐. 의연해지는 거예요. 뭔가 편안해지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내 주변을 하나하나씩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도, 가문도, 주변도요.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음만 붙잡으면 이 복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구나. 나를 치유했는데 나를 복음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내 주변을 모든 만남과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살려가고 계시는구나. 저는 가서 열심히 다락방하면 이 사람 치유될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치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와라. 함께 말씀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참 행복하고 좋죠. 신앙생활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왜? 예배만 오면 답이 오니까. 예배만 오면 답 가지고 힘이 나니까. 위로도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먼저 부르셨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치유하시려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기가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237을 살리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 거기서부터 237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 후대와 237을 하나님 살리기 원하는 거죠. 어떤 너희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 두 번째는 가서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장 이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가 있는 현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 있는 여기가 현장 중에 현장입니다.
여기를 살리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현장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현장을 가서 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으면 내가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기 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현장 조직입니다.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현장을 준비해 오신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준비한 이겁니다. 지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역 전체를 오산, 송탄, 평택, 동탄, 수원, 경기 남부 지역요. 여기에 구역과 지교회를 쫙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트들을 살릴 수 있는 계층, 영유치, 유초, 중고, 대청. 그리고 내일 우리 산업인들 모입니다. 목요일 날. 전체 지역별로 산업인들 다 모입니다. 그리고 전문 현장, 전문인들. 하나님께서 이런 조직들을 지금까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계속 만들어 오신. 만약에 여기 못 들으면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도와줍니다. 교회 예배 되도록 도와주고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밖에 사람을 살리기 전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부터 일단 살리려고요. 치유하고 세우려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현장 조직을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울 현장을 준비했다면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이거 가지고 계속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현장은 있으니까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그 조직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전도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라도 만약에 전도를 생각 안 하고 복음을 생각 안 하면 우리 생각이 과거로 가버립니다. 전도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육신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전도학교에 와서 끊임없이 뭔 이야기를 하냐?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와 하나님 원하는 성경적인 내용을 계속 말하거든요. 그럼 들을 때 뭔 생각이 듭니까? 복음도 회복하고 전도에 대한 거를 계속 이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새가족반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새가족반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영접하고 양육받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사를 와 가지고 교회가 있네 하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신앙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그렇게 10년을 다니는 분들 처음 온 거랑 지금이랑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응답을 받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바르게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건지를 하나하나씩 응답받도록, 기도가 뭔지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훈련국이 수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되다가 12월 들면서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도반하고 전도반.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대표 기도는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고 형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가 뭔지를 딱 이해하려면요. 모델이 누구냐? 우리 장로님들이 모델입니다. 장로님들처럼 딱 기도하면 그냥 참 기도 잘한다 이렇게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뭔가 형식을 가지고요. 딱 정확한 틀 가지고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냐? 유치원 목사님께 배웠거든요. 예전에 중직자 학교를 할 때에. 장로님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기도를 정말 잘해요. 대표 기도를. 그렇게 이제 딱 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시면 우리 교육자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연락을 갑니다. 대표 기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셔라. 라고 이제 틀을 딱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나와서 막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딱 그냥 읽으면 누가 들어도 딱 기도가 마음에 딱 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죠.
그럼 정식이도 어떻게 하는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집중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도반에서 다 이제 듣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도반에서 실제적으로 전도에 대한 간증, 열매 있는 분이 진행을 합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열매 있는 분이 와서 삶에 응답받고 실제로 전도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는 유치원 목사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과 메시지를 여러분 삶에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누가 참여합니까? 선착순입니다. 왜냐?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겠죠. 그럼 전도반을 통과하면 내년에 1월부터는 제자반이 시작됩니다. 그럼 제자반은 뭐냐? 사람을 전도했으면 이 사람을 바르게 양육을 현장에서 해야 안 됩니까? 그럼 무슨 내용으로 하냐는 거예요. 다 들어봤는데요. 다 들어봤는데 실제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내용이 현장에 사람을 만나가 이 사람이 여러분같이 응답받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안 됩니까? 그거를 실제로 메시지와 더불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년이에요. 단계적으로 살살 응답받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전문인들이 중심한 제자 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요 정말 기가 찬 전문인 제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이제 전도자로 키울 수 있도록 플랫폼 만들어라고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서 일단 들어갔다가 졸업하잖아요. 그럼 일단 복음으로 딱 확실하게 됩니다. 근데 학교 들어가 버리면 또 희미해져요. 그래서 세상에 방과후 보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진짜 바르게 돌봄할 수 있도록 아동센터 가지고 아이들을 바르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또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딱 돌봄에 들어가서 기도 스쿨을 배웠거든요. 사모를 처음부터 딱 봤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한다 아닙니까? 응답도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요. 그리고 잘 받아요. 왜? 처음부터 이걸 봤거든요. 처음부터 응답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응답받는 사람들의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왜 응답을 잘 받냐?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 탁 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이제 우리 같은 헌신자는 어찌 됩니까? 이런 생각도 많고 저런 생각도 많고 뭐 말하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맞는 거지. 우리 생각을 자꾸 덧붙이고 또 우리 생각 위에 또 뭐 얹어가지고 막 믹스 시키니까 색깔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컬러가 원색적이지 않고 복음 컬러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요. 애들 말하면 누리끼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색깔이 딱 컬러가 선명해야 되는데 이게 노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뭐 흐리멍텅한 거 있잖아요. 본인도 힘들죠. 예수 믿는데 왜 안 돼? 제가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드는 거. 다락방인데 왜 안 돼? 다락방인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면 돼요. 진짜 다락방을 하면 다락방 돼요. 근데 그 컬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심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옵니다. 인재학교. 최근에 여기서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전사님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왜? 간증을 시키자. 아이들이 응답을 잘 받지 않냐? 우리 어른들 잘 모른다. 같이 듣자. 같이 듣고 같이 이제 용기 얻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렘트 키우자. 간증을 시켜라. 시킵니다. 이제 곧. 누구를 시키냐? 다 시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면 안 되니까 제가 금요일 시키고 수요일 시키고 오예배 시키고 뭐 다 시키려 했습니다. 그럼 바르게 인턴십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와 갈등은 전도가 안 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진짜 해결하고 싶죠. 전도되면 됩니다. 전도의 열매 증거 나오면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이 일시에 다 사라집니다. 그럼 왜 사라지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든 사람이 말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 버리면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고민, 갈등, 교회가 전도가 돼 보세요. 새로운 사람 계속 와 보세요. 얼마나 기쁜데요. 사람이 막 들어와서 막 힘을 얻고 응답받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 같이 사는 거예요. 최근에 현장에서 막 역사 일어나니까 당장 힘을 얻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치유하고 계시구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 세 번째는 시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민족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준비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237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치유교육전도입니다. 우린 치유교육전도 가지고 237 살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치유할 곳이 어디냐? 다민족입니다. 이 다민족이 237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 다민족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적으로 살리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이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요. 원래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다.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을 도우면 237 중에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다민족을 다민족국에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다민족 사역자가 혼자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전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이름이 다민족 교회 아닙니까? 앞으로 다민족들을 많이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을 한 나라로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살려야지만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사람이 책임지지 말고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같이 책임져라. 제가 이제 영유치국에 이렇게 부탁했죠. 권사님, 다민족 사역자가 뒤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 모양이 별로 안 좋다. 아이를 영유치국에 책임져라. 엄마는 언어가 한국말이 안 통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민족 사역자가 도와야죠. 그러나 그 엄마는 영유치국에서 도와야 됩니다. 왜?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길러본 사람이 엄마 심정을 알거든요.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요, 계층에서 또 도와야 돼요. 영유치, 유초, 중고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있는 남편, 자녀, 그게 한 가정이 한 나라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역자 한 사람이 도운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한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같이 협력해서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서. 제가 이번 주에 사역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한기총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2021년만 1년 동안 12,000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한기총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 중에. 그럼 한국의 공식적인 교회 연합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요. 한국 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한기총에 소속된 교회가 있는데 12,000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제 좀 실감이 안 나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어마무시하게 실감이 나요.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냐? 재앙이 계속 터집니다. 왜? 복음을 가지고 그걸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심각한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세상은 이유도 모르고 계속 재앙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는 없어요. 십자가를 보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십자가 보는 곳이 없어요. 십자가 안 보여요. 비행기를 타도 안 보이고요. 돌아다녀도 교회가 없어요. 왜냐?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237을 살리도록 부르셨는데 이름까지 하필이면 아예 그냥 다민족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 이름으로 딱 새겨질 만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못합니다. 다민족 교회니까. 진짜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많은 통역하는 사람, 다민족 제자들을 교회로 보내겠죠. 그럼 그 보내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개인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후대도 세우면
결국 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서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든지 이제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사람과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팀입니다. 이 치유팀을 빨리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홀리스테이입니다. 홀리스테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플랫폼인데 세 가지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개인화된, 교회화된 제자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답은 개인화하고 교회화 시킬 수 있냐 없냐가 답입니다. 개인화 이퀄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돼야지만 개인화 된 겁니다. 그럼 개인화가 되려면 교회화 돼야 돼요. 말이 어렵죠. 두 말이 한국말이 다른 말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해한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 그 사람한테 제자를 붙여요.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이 정확한 사람, 팀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팀을 향한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 내용은 뭡니까?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이번에 집사님 한 분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본인께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깊은 음식, 뭐 조미료 들어간 거 한 게 없이요, 자연적인 부분 가지고 살짝 운동을 한 달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뭘 먹었냐는 거예요. 아무,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서 조금씩 걷고 좋은 공기 마시면 호흡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먹었던 인스턴트 다 끊고요, 밀가루 뭐 이런 거 다 끊고 그냥 자연적인 음식을 그대로 먹은 거예요. 조금씩. 근데 몸이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수치가. 약을 안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본인 몸을 가지고 본인이 체험을 한 거예요. 호흡기도, 음식, 운동 가지고. 운동도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제가 그걸 간증을 딱 들으면서 맞죠?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을 딱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치유된 증인을 간증자로 세우는 겁니다. 암 환자는 누가 이해하냐? 암에서 나은 사람이 제일 많이 이해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 전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 분 가족들을 전도할 때 예전에 뭐라고 했냐? 안에 이제 암이나 뭐 이렇게 중병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암이라 그러면 저희 가족도 암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마음이 통해요. 동병상련. 왜냐, 자기 심정을 안다 이거죠. 낫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낫냐는 거예요. 그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거의 100이면 100 복음 다 받습니다. 왜냐, 겪어본 사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막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은 사람이 바로 말하면 돼요. 어떻게 나았냐 할 때 내용을 설명하면서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면 반드시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많은 전문인들 그리고 엘리트 살려야 안 됩니까? 서밋.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아야 되냐? 렘트들입니다. 전문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약해요. 복음이 약해요. 그 하나의 전문성을 준비하기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삶을 거기에 다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지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요. 이번에 전문인들이 헌신하고 수고해가지고요, 렘넌트 학업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들을 때 이거 기적 아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럴 간증이 일어났다니까요. 내가 그 말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애도 알지만은 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밤늦게까지 말씀 집중하고요, 그리고 바르게 공부하고 한 거거든요. 거기에 누가 이제 헌신했냐? 전문인이요. 자기 시간 다 할애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학업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요.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 렘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뒷받침해야 될 게 뭐냐? 빨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줘야 돼요. 경제를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요.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송해요. 언약 때문에 진짜 미친 사람 한 명 일어나야 됩니다. 표현이 좀 과하죠. 도란 거하고요, 미친 거는 달라요. 이거는 도란 거고요. 아유, 저 사람 이래 됐네. 이건 도란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고, 미쳤다는 거는 제대로 봐야지만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매니아. 그쪽 분야에 모든 돈 벌어서 그쪽으로 써요. 매니아. 왜냐? 뭘 봤거든요. 진짜 언약 때문에 내 경제와 내 인생을 한 번뿐 인생에 올인한다. 그거는 봐야지만 나옵니다. 그런 산업인이 가이오 같은, 오바댜 같은 그냥 나와야 돼요. 겁 없이.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꼬웁니다. 그냥. 망했다. 정말 망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중요한 분의 이름 말했거든요. 도전을 안 하고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홍해를 발을 디뎌야지만 갈라져요. 딛기 전에는 안 갈라져요. 머리로 갈라지겠나 안 갈라지겠냐. 말씀은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두 번 다시 못 보리라. 여호와께서 행하는 구원을 봐라. 들었어요? 또 가야죠. 발을 디뎌야지만 갈라질 거 아닙니까? 언약이 맞으면 가야죠. 도전을 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 거 아닙니까? 만남을 주실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건 가지고 인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산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느냐? 렘넌트 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일하고 계시는 만들어 놓으신 사회적 기업이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실 때 렘넌트들이 안 올라오면 불신자 기업이 됩니다. 전문성이 있고 학위가 있고 그런 전문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이 보험 가지고 거기 받쳐줘야 됩니다. 계속 들어와서 우리 장로님의 산업과 장로님의 일을 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원히 전도 기업이 되고 선교 기업이 되고 렘넌트 살리는 기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 쏟아주시는 걸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왜냐? 말씀이 계속 되는 조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하면 돼요. 잡고 도전을 하시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에게 나한테 뭐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말 듣기 싫다. 나한테는 말이 딱 떨어지면, 메시지 딱 떨어지면 바로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목사님 딱 말하면 바로 해버립니다.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전에. 가능하면 내가 못한다 할 수 있는 사람 동원해서라도 합니다. 적어놓고요 계속 메모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되니까.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또 옮기고 일정 또 옮기고 요때까지 해야지. 요때까지 해서 보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실천하는 해야죠. 실행에 옮겨야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왜냐하면 말씀은 이론이 아니니까. 성취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겁 없이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 하면 다 바꿔요. 싹 다. 전도해야 되니까. 성격이 좀 전도에 방해된다. 성격도 바꾸고. 몸이 조금 전도에 방해된다. 몸도 바꾸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캐릭터를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가 되는 캐릭터로 만들어라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연구도 하고 필요한 만남도 가지고요. 필요하다면 책도 보고 필요하다면 유튜브도 보고 이래서 공부도 하시고. 그거는 노력이 아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시간 나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관계적인 부분, 심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이대별로 건강에 대한 부분. 이걸 계속 봅니다. 그리고 괜찮다 하면 구독 눌러놓고 이제 그걸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치유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건강은 상식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고요. 아프면 안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메시지도 드리고, 저는 중요한 제자를 만나면요 항상 뭐 다른 거만 건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을 챙길 거냐라는 부분에 이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 지금 꼭 필요한 거 하나를 딱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준비하세요. 그러면 내일을 하나님 여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보시고 내일의 무대를 준비하시고, 렘넌트들이 오늘의 준비된 거를 보고 이제 미래를 여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그래서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80세 나이에 불러놓고 씁니다. 준비되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가지고는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정말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된 그 현장에 하나님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되어지는 전도에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지는 전도와 되어지는 교회와 되어지는 사람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